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1절부터 소리 음색은 괜찮고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8장 21절부터 죄송합니다. 25절부터 저기를 좀 울립니다. 8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우리 한번 1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겸손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판단하는 마음, 분별이라는 미명하에 판단하는 마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의 좌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짧게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셔서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어린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이곳은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이곳은 궁전입니다. 이곳은 궁전입니다. 다른 곳, 그 어떤 곳 화려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화려한 곳에서 1000일을 사는 것보다, 그 화려한 곳에서 3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팰리스입니다. 이곳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계시며, 또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께 아까 찬양을 할 때 첫 곡이 뭐였는지 모르겠 뭐 이래 하다가 그때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굳게 서리할 때 굳게 서리할 때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시려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그라사 광인, 또 어떤 복음서에는 가다라 지방, 또 거의 비슷한 곳입니다. 원래 두 명입니다. 두 명의 미친 사람이 두 명의 증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전이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여자 혼자 무덤에 가는 게 쉽습니까? 여자 혼자 무덤에, 예수님 죽으신 그 무덤에 새벽에 일찍 가서 거기서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천사가 돌을 굴러주고, 이런 스토리 아십니까? 일곱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다. 반전이죠. 원래 여러분 기독교는 반전입니다. 전화위복이고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역전입니다. 역전 되셔야 됩니다. 그럼 부산역 앞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더 역전 잘 되겠죠. 그건 역전이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확 뒤집어 버린다는, 뒤집어. 그 어제까지 불행한 여자였는데, 어제까지 7 귀신 들렸는데, 어제까지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오늘 여러 명의 자손을 거느린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 읽어본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은 대제국밥이 아닌데, 원래 제목은 이제 두 광인, 두 미친 사람이 두 증인 되는 건데, 이것도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대제국밥은 오늘 자세히 잘 찾아보시면 대제국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찾아내시는 분은 제가 내일 대제국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받는 법을 하나 미리 설교 전에 팁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은 아닌데, 저는 다른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3번 운다. 좀 괜찮은 말 같죠? 상남자가 맨날 질질 짜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는, 제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건 그 남자 3번 운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 프란시스 맥네트가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지난주에 듣고, 그걸 저는 성경이 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름대로도 또 준비가 필요할 거고,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할 건데, 쌍방간의 준비가 돼야 예배에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준비는 뭐냐? 여러분들의 준비는 뭔가 하면, 오늘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만약에 청중들이 오늘 전하는 말을 일개 목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번 주 우연히 mp3로.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약간 목사 위주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넬료 생각이 막 떠오른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피타이저로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 안 일어나죠. 오늘 좋은 말 한다. 아이고, 오늘 또 웃긴 말 하네. 좋은 말 하네. 이런 게 지금 그렇게 반응 보이는 분들 많았습니다. 설교 마치고 가면 오늘 좀 괜찮았습니까? 오늘 참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인데. 자, 그걸 이제 고넬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죠. 10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바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빡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베드로가 일어나라 가로되 나도 사람이다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좋은 태도죠. 베드로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 33절에 무슨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인데 어디를 제가 지금 보려고 하겠습니까? 이 본문 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맨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을 싹 다 모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12살 때 예수님께서 이 집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곳입니다. 그럼 이곳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분의 취약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일단 장발이다. 머리가 멋지다. 테리우스다. 안 좋은 점은 눈에 안 보인다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고넬료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그 전에 읽었던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지금 서 있었습니다. 사람 베드로. 근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죠. 당신 안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습니다. 이래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4절에 베드로 이게 34절에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 막 34절부터 전하죠. 44절에 한번 떼어 보십시오. 조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적어줄 때 34절로 적어줬거든요. 44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넬료 일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 차별이 계신가?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더 봐주셨나? 고넬료는 군인이니까 좀 주께서 더 쳐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민족 차별, 남녀 차별, 빈부, 귀천, 가난한 사람, 부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분의 차별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죠. 크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싹 다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 오늘도 2000년 전에 내렸던 그 성령이 오늘도 안 내릴까요? 내려야죠. 성경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광인 2명을 지휘받고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건데 그 전에 그것을 막는 어떤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광풍이죠. 폭풍이 불었습니다. 폭풍이 확 불어서 막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폭풍 불면, 광풍 불면 접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폭풍이 뜨고 광풍이 뜨고 태풍이 뜨고 허리케인이 뜹니다. 뜰 수 있죠. 뜨면 접습니까? 저는 뜨면 접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폭풍이 확 한번 확 하고 지나갔습니다. 접을란다. 접어라는 사인인갑다. 그게 접어라는 사인일까요? 폭풍과 태풍이 접어라는 사인일까요? 시편 23편 2절부터 5절 3절부터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의의 길인데 알고 보니 사망의 길, 좀 심한 길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갔는데 뭐가 뜹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아다닌다고 했죠. 그 길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길 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사망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망이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입니다. 광풍과 태풍이 떴다는 말은 그 광풍과 태풍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안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광풍과 태풍이 떴다, 됐다, 이거 하나는 오늘 뜨시겠네. 하나님 태풍을 어떻게 잠재우시는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리라, 이걸 기대하라고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오늘 묵상을 오늘 아침에 딱 하는데 진짜 제 인생에 태풍이 잠잠케 된 적 한번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태풍이. 이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은혜가 팍 됐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9년 더하기 한 4, 5년 됐으니까 한 14년 전 이야기. 14년 전에 우리 제일용도교 청년대학부 친구들 120명, 그 다음에 수발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20분에서 우리 쪽에서는 150명 갖고, 그날 마지막 집회 때 할머니들 1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집회를 노천 광장에서 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 15년 전에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름에 비 엄청나게 왔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 그때 우리는 오후 7시에 노천 예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그 전날 들으니까 그 장소는 악양이었고 경남 악양이었는데 너무 비가 어제부터 억수같이 와서 비구름대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일본, 전 동남아시아가 이 태풍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가 그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떴죠. 지금 집회를 7시에 300명 집회를 해야 됩니다. 할머니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때 태풍이 떴습니다. 그때 그 태풍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전부 다 태풍권에 들어왔습니다. 그 태풍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 집회를 7시에 하는 줄 알면서 왜 하나님 태풍을 보내셨습니까? 그 전날부터. 태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라는 진리를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광장에 예배할 그 광장에 아이들 120명을 로테이션으로 아침 밥 먹고 8시부터 비가 5시에 그쳤는데 5시에 그칠 때까지 한 8시간 기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기도했고 애들은 로테이션으로.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비가 그치지 않았죠. 점심이 돼도 우리가 기도를 막 무릎 꿇고 비를 맞으면서 4시간씩 5시간 하니까 지금 나중에 몸이 들들들들들 떨리 이런 상태. 불신자들이 보고 가는 겁니다. 불신자 마을 주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산 씌워주고, 어떤 친구는 와서 우산 쓰고 하세요 이러더라고. 우산 쓰고. 그래도 우리는 우산 안 쓴다. 우리는 우산 안 쓴다. 우산 쓰면 지는 것 같더라고. 그 애들 그 당시 여름이니까 티 하나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티 전부 다 남자들 여자들 다 젖어갖고 이렇게 철철해가 이렇게 하는데 오후 5시가 딱 됐는데 잠자리가 딱 나르는 겁니다. 잠자리고 저는 잠자리다 이랬습니다. 잠자리는 여러분 태풍에 날 수 없습니다. 그게 매우 날개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웃긴 것은 우리가 집회하는 그 공간에 비가 안 왔는데 바로 그 말어구 입구에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그때 관광버스가 한 대 정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위로해 주려고 오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자기들도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 저녁 집회가 가능하겠나. 근데 악양까지 비가 왔는데 악양에서 딱 우리 마을 쪽으로 딱 들어오니까 비가 딱 그치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불신자 마을 군수가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만 비가 안 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날 설교하고 설교가 딱 마치자마자 비가 확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포기할까요? 폭풍이 뜨면, 아니 폭풍 때문에 포기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무기력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없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 폭풍 태풍 한번 떴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접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찬양 안 했습니까? 오늘 찬양하고 조금 약간 매치가 많이 되는군요. 그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방금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고 설교 마치고 여기서 혼자 기도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진짜 하나 깨달음이 팍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전하는 내용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이 팍 왔는가 하면, 맞다, 진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1년을 고수하고 2년을 고수하고 3년을 이 자리를 지켰는데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다 진짜 들고 일어날까 막 그냥 탁탁 들고, 그래도 아니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이어서 보자. 끝까지 꾸역꾸역 있을 때 결국 하나님 그곳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걸 금요일 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신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제가 발을 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발을 빼도 되지만 저는 발을 빼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하죠. 끝까지 하면 결국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죠. 성경에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무조건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십시오. 기름 부음 없죠? 피아노를 치는데 기름 부음이 없다, 맞습니다. 제가 월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원띵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4-5명 됐고, 찬양할 때 처음에 제가 기타를 중학교 때 한 달 딱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원띵 한 지가 지금 1년 2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처음에 기타 할 때 이게 진짜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고 이게 막 스냅도 잘 무겁게 되고 줄도 끊어지고 막 이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한 1-2년 계속 했죠. 계속 하니까 손목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30분 찬양하면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 어깨가 막 무거워지고 막 결리고 50견 알죠? 모릅니까? 50마리의 개가 뜯는 그런 고통, 50견에 시달림 이래 했는데 계속 찬양, 좋다 50견이 와라, 그냥 난 계속 찬양한다. 계속 찬양하니까 나중에 1시간이 가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뿐해지는 정도를 넘어서 기분이 이제 영이 약간 맑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뭔가 나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에 설교해야 될 설교가 떠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LG그룹의 휴대폰 부사장 크리스찬,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거 한 7-8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회사의 중력인데 뭐 제법 높은 급인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근데 자기는 무조건 주일날 교회 온대.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휴대폰 모델 디자인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거를 구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든 주시지 않든 우리는 만납니다. 그분을, 아버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띵할 때 다음 세가 설교를 적게 하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주일 설교를 1시간씩 하면 진짜 양 많은 택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그럼 이게 어떤 데는 원띵을 하고 있으면 그 주께 다 생각나는 겁니다. 아, 수요일 날 이 내용이다. 바바바바. 더 빨리 치면 이거 이 내용이다. 바바바바바바. 그러나 한 번도 설교 소재를 따내기 위해서 찬양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 자리를 계속 한번 고수해 보십시오. 어떤 기적을 보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 어려운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저는 옛날에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보다 능력 많은 사람 수십만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예쁜 사람, 여러분들과 학벌 좋은 사람 수백만 명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된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의 일은
왜냐하면 그렇게 태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에게 부어주겠습니다. 그저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확인을 해보. 이것도 저는 항상 확인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하박국서 2장 1절 2절에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한 곳을 지키면 기름이 부어지나. 하박국서 2장 1절 2절에 내가 파송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의 바운드리, 나의 영역. 여기 이제 일본인이 계셔서 나의 나와바리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나와바리에 계속 그것에 또 가고 새벽 4시에 또 가고 또 새벽 4시에 가고 이걸 1년에도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2년하고 3년하고 7년하고 이제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온 지가 이 교회에서 9년째입니다. 계속 올라왔죠. 열매가 없어도 그러니까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대답도 안 해요. 지금 이 하나님은 내가 질문을 계속 했는데 하나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찼을 때 2절에 여호와가 말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폭풍과 태풍을 참고 이기라는 겁니다. 접지 말고. 접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돼지국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돼지국밥 이야기까지 가기 전까지 이야기가 많아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면 광풍이 떴죠. 왜 광풍을 마귀는 띄웠을까요? 예수님이 이 태풍을 지나서 누구를 지금 고치러 갑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고치러 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공생애 시작부터 성령에 이끌리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행동과 모든 장소에 가는 것을 성령에 이끌려 자기 임의대로 안 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이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태풍을 뚫고 지금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 받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사람을 무조건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을 때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은 사람에게로 인도시킵니다. 개 이런 게 닭, 개, 닭, 멍멍이 이런 쪽으로 인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자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누구에게로 이끌림 받았습니까? 거라사에 있는 미친 사람 2명에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순종했고 성령님은 이끄셨고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죠. 광인 2명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면 이런 일들을 일으켜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 사람을 구출하는 쪽으로 인도받게 되는데 사람을 구출하는 쪽으로 인도받게 될 때 광풍이 뜬다는 걸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출하러 갈 때 방해가 일어난다. 사람을 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방해가 끼어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초창기 때 전도했을 때 그 어떤 여자분이 왔습니다. 한 50대 중반의 여자분이 왔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잘 적응까지 아니고 몇 주일에 다녔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죠. 그분에게. 저쪽에 사시는 분인데 집사님다. 일반 뭐 교인입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성이 윤씨라서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윤씨는 씨란 목사님 성이 윤씨란 걸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실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보고 어째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내 이름이 호라는 마음이 안 든다면 나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윤호에서
호식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 내가 한 영혼을 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이름 바꾸겠다. 근데 성은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을 어떻게 바꿉니까? 결국 그분 교회 안 옵니다. 그 내가 제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습니다. 자기는 배비 윤씨 싫어한다. 배비 윤씨 제발 성은이 만거 이래 해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 아줌마 마음이 다치니까.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구원의 문제, 예수의 문제를 목사 성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문제를 성 때문에. 웃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구하는 자리로 갈 때 이렇게 방해의 공략들이 이렇게 개입이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많은 공격이 있었을걸요. 꼭 나가고자 하는 그날에 약속이 딱 생깁니다. 내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받고, 또 나가고자 하는 그날에 그 전날에 또 뭔가 배가 아파가 한 1, 2주 뒤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방해받고 사람을 살리는 길도 방해받습니다. 그 방해를 뛰어넘으셔서 초월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십시오. 막는 게 있으면 뛰어넘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가 막으면 무너뜨려 버려라. 그냥 홍해가 가로가면 길을 열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설교는 제가 거의 한 번 한 것 같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내용을 예수님이 마치 그라사 광인 2명을 살리기 위해서 태풍을 뚫고 들어갔죠. 그와 같은 어떤 DNA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골리앗 죽이기 직전 사건이죠.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이때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입니다. 10대 중후반. 이때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자와 곰이 왔습니다. 와, 이게 여러분, 쥐 한 마리 오면, 저쪽에 있을 때 쥐 한 마리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쥐 한 마리 때문에. 교회 안에 사자가 한 마리 들어왔다. 그건 끝나죠. 그날 모든 예배 없고 막 양떼에서 새끼를 한 마리 딱 물고 갔습니다. 35절에 내가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119에 지금 우리 집 개가 지금 곰이 잡아갔으면 119를 걸어야죠. 여러분은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아무나 이래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 뭘 쳤단 말입니까? 사자. 나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왜 10대가 사자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위에 옥상에 가면 개 한 마리 좀 있습니다. 돌돌이라고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그가 펄쩍펄쩍 뛸 때 때릴 용기가 생기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때리기 힘듭니다. 그 때린 정도도 아니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답니다. 그 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물고 가는데 애가 하나 오더만 잠시만 기다려봐라. 입 좀 벌려라. 이래 때는 사자가 이래 보고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이게 개그처럼 느껴져요. 이게 새끼를 건져내고 그 정도 아니죠. 그래가 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 다윗이 신사라 그냥 싸움도 안 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갑자기 으르릉 이랬다. 사자가 딱 내가 돌아가는데 으르릉 이래가 수염 잡았다 됐습니다. 저기 보면 수염 딱 잡고 옛날에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생각 안 납니까? 중학교 때 꼭 그런 선생님 한 분 있죠. 여기 띠에 땡기는 선생님. 내가 그 많이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아니 뭐 다른데 하지 꼭 여기 땡겨 이래가 한 대 딱 때리고 나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선생님들. 저도 교사 자격증이지만 그 선생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수염 애들 중에는 수염을 많이 길러서 안 깎고 온 친구들을 그 학교 교문 앞에서 잡히면 수염 이래 기억나죠, 여러분? 그겁니다. 수염을 잡고 이래 네가 으르렁거려 이래가 수염자가 이래가 그것을 쳐 죽였다 이래다. 10대 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119를 부르십시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골리앗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대단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키는 양을
사단이 사자와 곰을 보내서 물어갈 때, 싸움을 걸어올 때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죽여서라도 되찾아오는 근성과 기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곰과 사자를 허용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단 근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우회하라고 앞에 방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뚫어내라고 방해물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뚫어내면서 여러분의 근육이 막 근육화되게, 영적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구하려 했는데 결국 사진을 못 구했는데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확 무너질 때 그때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억수로 유명한 사진인데 전부 다 무너지는 빌딩에서 사람들이 다 얼굴에 막 이렇게 석회가루 묻히면서 바바박 뛰어나오는 장면인데, 그 정반대로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343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죠. 9.11 구조대원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불신자도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구하러 들어갑니다. 그럼 신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죽기 때문에 이걸 접어야 됩니까? 광풍이 일고 막 빌딩 무너지고 이래 하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내가 죽더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으면 그거 순교죠. 맞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옛날에 어떤 샘물교회에서 청년 하나하고 목사님 하나 죽었죠. 저는 뭐 그거를 뭐 가부간을 뭐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선교 때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단기 선교 나가지 마십시오. 죽을 각오로 그분이 영혼들을 구출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보고 영혼을 구출하라고 제가 푸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 구출은 조금 이따 하고 하겠지만, 또 곧 해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내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덜덜덜 떨면서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두세 가지 좀 더 하고 돼지국밥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두 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인다, 멸망시킨다. 자, 도적이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빼앗는다. 우리 집에 폐지를, 신문지와 폐지를 밖에 팍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 와, 도둑이 왔다 그래 합니까? 와, 도둑이 와서 우리 신문지를 훔쳐갔다. 알고 봤더만 경비 아저씨라. 경비 아저씨가 폐지. 우리 집 그 아파트 앞에 그 우유하고 그 야쿠르트를 매달아 놓는 거, 그게 야쿠르트가 없어졌다. 야쿠르트 3병하고 우유 1병이 없어졌다. 그거 혹시 먹는, 자기 집가 아닌데 먹는 분 있습니까? 우리 앞집에 달려있는 거 보면 가끔 먹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받아 먹는데 앞집에서 주렁주렁 달아놨을 때 왠지 뭐 그냥 하나 꺼내 먹고 싶은 욕구가 가끔 들 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유 2개가 없어졌다. 그 도둑이 하는 짓입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탄은 도둑인데 그런 건 안 훔쳐갑니다. 도둑은 중요한 거 훔쳐가죠. 도둑이 우리 집에 옛날에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중요한 거는 돈이나 현금, 그 다음에 그 귀금속, 이런 거 시계, 이런 거 중요한 건 다다닥 훔쳐가죠.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훔쳐갈까요? 중요한 거 훔쳐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아끼는 만년필 이런 거 훔치고, 더 써라, 실컷 써라, 그런 거 안 훔쳐간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훔쳐갈까요? 제일 먼저 훔쳐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마귀가 우리 안에 기쁨보다 싹 앗아가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기쁨도 없고, 밥 먹는 것도 재미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짜증나. 내가 지금 띵띵띵띵 두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짜증난다. 그건
그놈이 왔다 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었으나 기쁨이 상실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가 왔다 갔구나. 또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마귀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생명이죠. 생명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그냥 사그라든 겁니다. 그놈이 왔다 간 것입니다. 사단이 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의 재정과 돈, 여러분들의 관계 다 빼앗아갈 겁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하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광야에서 옷 벗고 오늘 나오죠. 어디 나와 있어? 27절에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옷 안 입는다. 웃기죠. 지금 이 시대는 나체 문화, 누드 문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옷을 벗고 있죠. 돈을 주면 옷을 벗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들이 들어간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선수 옷을 지어줬을 때 그 옷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었을까요? 딱 이런 거 핏으로 해주겠습니까? 무슨 핏으로 딱가 아닙니다. 헐렁헐렁하게 모든 것을 가릴 수 있게. 죄 지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죄 지은 자에게 옷을 벗기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학생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쨌든 이제 여러분 이제 도적이 오는 것은 뭔가를 빼앗아 온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내려 보십시오.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한 명은 외향적이고 99명은 전부 다 내성적입니까?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아까 빼앗고 그 다음에 파괴시키고 죽인다라고 했죠.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내성적인 사람에게 확 들어가면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자,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죽여라, 죽여라로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었던 죽어라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죽여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소리가 주기적으로 내 귓가에나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놈이 왔다 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관련된 말을 떠올리시죠. 살려라, 살아라, 살려라. 하나님은 살아라, 살려라고, 마귀는 죽어라, 죽여라 합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또 깨달아 그 비밀에.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에 중등부 설교 때 2-3주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왔습니다. 마귀는 웃느냐? 웃을 수 있느냐? 마귀는 웃습니까? 하나님은 웃죠. 예수님도 천사도 웃습니다. 사람도 웃고 심지어는 동물도 웃습니다. 개나 소도 가끔 웃는 얼굴이 있죠. 인터넷 사진에 여러분 뭐 개죽이 이래가 이렇게 웃는 사진. 난 진짜 개가 그래 웃는 줄 알았는데 개가 그래 생긴 개라. 개가.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돌돌이도 웃는 개입니다. 나는 이 돌돌이가 조금 약간 영적인 것 같아. 이제 이게 조이풀을 띄고 사람만 가면 1m씩 점프하는 이런 개는 나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개 뭐 팍팍 꼬리 한 1초에 한 20회씩 팍 돌리면서 진짜 조이풀하다. 저 지금 뭐 이야기 하려 했죠? 웃는 그래 개도 웃더라. 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이기 때문에 좀 웃는 스타일입니다. 마귀 웃습니까? 웃죠? 마귀는 이렇게 웃습니다. 히히히, 낄낄낄. 여러분 문자 보낼 때 크크크 있죠? 저는 그것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크크크가 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누가 이야기를 목사님 이거 누가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 크크크. 예수님이 이렇게 웃었을 것 같습니까? 빈정거리는 거죠. 냉소죠. 예수님 그렇게 웃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하하나 호호호로 웃습니다. 마귀는
못 웃는 존재인데 웃을 때 낄낄낄 헤헤헤 히히히. 또 요즘 또 뭐 이모티콘 보니까 크핫. 와, 이거는 어떻게 웃는 겁니까? 크핫. 와, 이거는 웃기도 어렵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이게 되는지. 누가 이야기하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크핫. 뭡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십니까? 다음에 뜨악. 난 이해가 안 돼. 뜨악은 뭔데 또? 뜨악, 크악, 뭐 키키. 그냥 하하하로 하고 여자분들 호호호로 하고, 아니 여자분들도 하하하로 해도 되고. 크게 웃는 것은 마귀가 못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거, 기쁨과 관련된 것은 마귀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소멸되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놈이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때는 빨리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소멸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빨리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때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딱 진짜 한 세 종류만 이야기 말씀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계속 세 종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지금 한 7개 되는데, 그걸 오늘 시간을 다 이야기하면 한 2시간 설교도 해야 되고, 딱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하나 딱 보고, 그럼 내가 이런 스타일이 드러날 때 내 안에도 그놈이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돼지가 20마리가 몰살한 이유 그거 이야기하고, 세 번째 돼지국밥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28절 보죠. 누가복음 8장하고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라사 왕인 이야기인데, 여기 가다라가 나오죠. 가다라 지방이 그라사 지방입니다. 근데 가다라라는 뜻이 뭔가 하면 갓 지파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갓 지파. 갓 지파의 땅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매우 중요한 걸 시사하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과 가까워지십시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하고 너무 머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사단이 틈탄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자,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이제 2명 나오죠. 정확하게.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의 1번으로 사도 마태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납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히 사납다. 여러분, 거친 영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언도 거칩니다. 방언도. 제가 지난번에 진성교회 그쪽 갔을 때 그 권사님 방언은 독특했지만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카레라이스 방언. 처음에 이랬죠. 카라이스, 옴라이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 새벽 4시에. 제가 그래 주강사인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카라이스, 옴라이스, 그걸 진짜 한 1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했죠. 그런 거는 그래도 애교라도 아니 있습니다. 애교라도. 근데 이게 영이 거칠면 사나운 사람들은 방언도 기도도 거칠게 나간다. 이런 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기도할 맛이 딱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소리에 약간 민감하기 때문에 딱 기도하면 자 거슬린다 야. 거슬리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소리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 하고 싶죠? 이 소리도 난 지겹다 야. 다른 소리 없나? 심히 사나운 영성, 거친 영성이죠. 귀신 들린 사람의 1번 특징이 뭐냐? 사나워진다. 이거를 이 시대의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까칠해진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까칠하면 안에 영이 충만한 성령의 영은 아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까칠해지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면 얻어맞으십시오. 맞받아 치거나 이마로 받지 마십시오. 코피 터지면 코피 터지는 거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거친 영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칠어지죠. 그러면 성령은 슬금슬금 여러분 영혼에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거친 영성, 사나운 영성.
제가 그 보면 짐승 같은 형상, 이게 우리로 치면 짐승남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몇 주 전인가 언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베트남 그 과자 중에 그 불징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불징어. 그 오징어에 완전히 그냥 조미료 떡칠 해가 먹으면 엄청나게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집에 사놨는데 제가 산 건 아니고 그걸 주고가 자녀들이 먹고 있는데 내가 조금 남은 거를 이렇게 확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불징어 남은 거 좀 먹으면 안 돼. 죄가 그게. 그때 이래 불징어를 딱 먹었더니 뭐라는 거야? 크릉 이러는 거. 개가 니가 불징어 그래 아깝나? 불징어 2,5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데 크릉. 그 사나운 영성이죠. 그 성령이 말 수 없습니다. 고작 아버지가 좀 빼뜨려 먹었다. 그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더 먹어라 이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짐승에 비유한다는 건 참 가당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짐승으로 비유했죠. 나는 유다의 사자다. 근데 천국에 사자가 있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천국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유다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린 양으로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오 유다의 사자다 사자 라이온 으르릉 이래 안 했습니다. 지나갈 때 저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털을 깎을 때 자기의 목에 칼이 들을 때도 실제 그렇답니다. 어린 양은 가만히 있는답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간답니다. 돼지 보시 돼지 죽일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돼지를 죽이는 거는 그런 줄 묶고 도끼로 자르고 이래가 거의 겨우 죽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들은 절대 그렇게 양들은 자기가 죽을 때 가만히 있는답니다. 그게 어린 양의 영성이죠. 그게 성령 들린 자들의 영성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들리지 않았어도 귀신 쪽으로 간 분들은 심히 사납습니다. 까칠하고 사납고 그 여러분 바꾸셔야죠.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까칠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까칠 안 하나?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까칠하려고. 계시록 7장 17절 보십시오.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보좌 가운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사자가 앉아 있습니까? 어린 양이 한 마리 앉아 있죠. 더 재밌는 말씀 계시록 17장 14절에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 계속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나 어린 양이 누가 나를 욕해도 반응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잠잠히 그냥 한 곳을 지키시는 그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린 양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긴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사나운 영에 바뀌어서 어린 양의 영성이 되면 이런 세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전 싸움을 걸어오죠. 부부 싸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으르렁 자녀들이 으르렁하며 싸움을 걸을 때 이쪽이 절대적으로 싸움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하다가 지칩니다. 으르렁 하다가 크릉 크릉 킁 깨갱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월등하게 잠잠하면 어린 양으로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승리하라고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사나워진다, 까칠해진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드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부드러워지는 사람, 온유함이 지면에 성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개만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돼지가 죽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2,000마리죠. 2,000마리니까 한 마리당 50만 원 잡으면 10억입니다. 10억 어치의 돼지가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바다로 돌진해가 딱 몰살 때 죽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돼지가 왜 죽었나? 그거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도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동물에게 들어가도 그 동물은 결국 죽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도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통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재밌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재밌는 견해. 왜 돼지가 죽었나? 돼지가 지금 꿀꿀꿀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 귀신이 2,000마리라는 귀신이 확 들어올라는 겁니다. 돼지가 그 순간 생각해 본 거죠. 귀신이 지금 들어온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자 하고 죽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평생 살 바에 하직하는 게 낫겠다. 돼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평생 귀신 들린 돼지로 살아갈 바에야 그냥 죽자. 근데 내 생각인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에 생각이 더 맞습니다.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자,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다 한 절반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은 그럼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렸습니까? 그렇죠. 귀신에게 틈을 줬다는 거죠. 그 예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도 화낸 적이고 사도 바울도 화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화를 내어도 죄가 되지 않았죠. 그들은. 근데 우리들은 화를 내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쪽으로까지 화를 품죠. 자, 내가 화를 냈지만 죄가 안 되려면 해가 지기 전에 처리하면 된다. 처리하면.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몽골인가 티베트인가 선교사인데 약간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그 막 이렇게 환타지 영화 보면은 이런 큰 칼든 이런 거는 죽음의 사자 이런 거 이게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온 선교사인데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본인이 봤답니다. 보고 이래 뭔가 들어왔다 이래 생각하고 수년이 지나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치유 축사 기도를 받는데 이게 나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이게 나가면서 이 죽음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3년 전에 이 선교사에게 들어왔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선교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다. 실제 이 선교사들은 죄를 지었다. 근데 한 번도 자기는 성공한 적이 없다. 왜? 이 선교사가 뭘 했는가 하면 그날 하루 지은 죄를 해지기 전에 회개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죄를 짓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는 오늘의 죄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해가 딱 떨어지기 진 후에까지 회개를 안 하면 이제 막 역사를 하려고 막 이래 하는데 그 해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리는 거야. 3년을 본인이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기다려다 막 간다면 안 할란다 이러고 나왔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해가 지기 전에 죄가 안 되도록 처리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돼지국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돼지국밥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2,000마리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갈릴리 바다, 약간 짠맛이 나는 바다. 그리고 갈릴리 모양이 뚝배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갈릴리 바다 모양이 뚝배기고 그 2,000마리가 이제 둥둥둥 떠다니죠. 뭡니까?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 멀리서 봤을 때 돼지국밥 같아 보이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뭐를? 귀신 들린 사람, 쇠사슬을 끊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옷을 딱 차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옆에 딱 보니까 내 재산상의 손해를 봐. 10억이 날라가. 10억이. 10억이 날라갔구만. 예수는 좋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해보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이 그라세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나가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당신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나가주세요. 당신 좋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재산상의 손해가 나, 내가 갖고 있는 뭔가에 손해가 보는 건 난 원치 않습니다. 나가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돼지국밥, 재산상의 손해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돼지국밥을 더 사랑한 사람이다. 왜 제가 돼지국밥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때문에. 히브리서 12,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만 보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다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그릇 식물, 여기는 팥죽이죠. 돼지국밥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영적 축복을 딱 견주어 봤을 때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축복, 하나님 능력도 좋은데 내 배고픈 것하고는 못 바꾸겠다. 내 민생과하고 내 의식주 문제하고는 못 바꾼다. 예수 좋지,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돼지국밥, 내 재산상의 손해가 끼쳐지면 나 예수 안 믿을 용이 된다. 내가 예수 왜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계속 마이너스가 일어나면 나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받았던 사람들,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귀신이 요청했죠. 예수님 보고 제가 저 돼지 안에 들어가겠는데 예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예수님 순종했죠. 귀신의 말에. 왜 귀신의 말에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라사 마을 지방의 사람들을 달아보기 원하셨습니다. 들어가라. 그들의 소유물을 제로화시켜라. 그들의 소유물 10억이 날아갔을 때에도 예수를 믿는지 나는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10억이 날아간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 나는 테스트하겠다. 욥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초마다 시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초마다 테스트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기쁨과 구원과 생명을 그러다 회복하십시오. 거친 분이 계십니까? 부드러워지십시오.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 이외의 것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을 더 좋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한 가지만 딱 기도하고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찬양은 천국은 마치로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왜 또 선곡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가 평생에 모은 모든 것을 진주 하나를 보석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맞바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리석지 않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라사 광인은 그걸 못했습니다. 예수도 좋은데요, 돈 손해는 볼 수 없고 예수는 좋은데 시간 손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도 놓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결단코 다른 거하고 바꿔치기 하지 않고 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는 그런 망령된 자가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까? 되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 태풍과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면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지킬 수 있게, 파괴되지 않게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거친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영성으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영성으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싫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손해보신 분이신데 내가 예수 믿어 조금 손해보는 것, 그것이 뭐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간절하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주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말을 드립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죽어라, 죽여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살아나야 된다, 살아야 된다. 너는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지금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접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라. 그럼 그곳에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가든지 사단의 소리를 쫓아가든지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자기의 파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까지 그날도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고 6개월 가고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2, 3개월 하다가 접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평생 접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2, 3개월 하다가 접습니까? 그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도우소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를 살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살려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를 살려내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쪽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이 두렵습니까? 폭풍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풍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이깁니다. 어린 양의 영성으로 이깁니다.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상상의 손해나 어떤 시간의 손해, 건강의 손해를 싫어하는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지만 내 재산상의 손해가 올 수는 없다. 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마치 가룟 유다를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었던 사도이자 목사인 가룟 유다를 달아보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얼마만큼 가치롭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가치를 돼지 2,000마리 수준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돼지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예수님보다 소중합니까?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